오늘 말씀의 제목은 40일 동안 일어난 일이 됩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지키는데 사순절은 40일이 됩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러게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이겨내야 됩니다. 오늘 우리 기도해 주신 것처럼 애쉬 웬즈데이라고 합니다. 제 수요일이라고 하는데, 애쉬 웬즈데이에서 주일을 빼고 40일이 되면 부활절이 됩니다. 그러게 올해는 4월 17일이 부활절이 됩니다. 근데 이 부활절의 시작은 애쉬 웬즈데이, 제 수요일로 지킵니다. 그럼 왜 애쉬 웬즈데이라고 하는가? 이거는 수요일 날 목회자가 그 제를 만들어서 교인들의 이마에 십자가를 긋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제가 예배 때 읽어드린 말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라고 그렇게 선언하게 됩니다. 근데 그 제는 2021년에 쓴 그 종려나무 가지를 1년 동안 보관했다가 목회자가 그걸 태워서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교회의 전통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과거에 그렇게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상당히 좀 힘들어하시고 뭐 또 캐톨릭이 하는 거다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 전통은 애쉬 웬즈데이 때 그 십자가를 이마에 긋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하고 그렇게 목회자가 외치게 됩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의 인생이 그만큼 허무하다는 겁니다. 별것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순절 40일입니다. 우리 사순절 40일을 통해서 우리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살아나는 그런 부활을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이 40일 동안 우리 기도에 힘쓰고, 또한 어떤 분은 금식도 하고 자선도 하고 또 특별한 일을 그렇게 목적을 두고 행하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기간이 됩니다. 그러기에 이 40일은 굉장히 특별한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40일은 여러 부분에서 특별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을 때 40일 동안 금식을 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을 정탐시킬 때 40일 동안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탐을 했습니다. 또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갖지 못할 때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 주님도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40일 사순절이 지난 후에 하늘로 승천하신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기에 40일이 어떤 의미인가를 잘 이해하셔야 되고,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정말 우리가 지구 한복 저쪽에선 전쟁이 일어나고 우리 조국에선 지금 선거가 있고, 그래서 이런 어려울 때 우리가 당할 시험이 있는데 이 시험을 어떻게 이겨내고 이 40일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가를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오늘 우리 교인들이 예수님의 그 광야의 시험을 그 성경을 읽을 때마다 아주 선입관이 잡혀 있는데, 어떤 선입관이 잡혀 있냐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3번의 시험을 받았다고 그렇게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건 일부분 맞지만 오늘 성경에 나오는 누가복음의 내용대로 보면 틀립니다. 완전히 틀립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3번의 시험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수많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누가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한 절 한 절 보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2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이 말씀을 제가 공동 번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님은 그동안 아무것도 잡수지 않아서 그 기간이 끝났을 때에는 몹시 시장하셨다. 자, 성경은 뭐라고 가르쳐 주냐면 예수님은 40일 동안 수많은 시험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수많은 시험을 받으셨고, 그리고 식사하지를 못했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40일 동안 금식하지 않으셨다는 걸 가르쳐 줍니다. 즉 예수님이 40일 동안 식사를 하지 못한 건 뭐냐면 40일 동안 시험을 당하셨는데 그 시험으로 말미암아 식사를 하지 못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그러죠?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고 하는데 저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 자를 영어 번역을 보면 When they had ended, he became hungry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가 되냐면 시험이 끝났을 때 40일이 됐을 때 예수님은 배가 고팠다는 겁니다. when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리고 he became hungry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 배가 고팠냐? 언제 시장기를 느꼈냐? 40일이 끝난 다음에, 즉 시험이 끝난 다음에 그 40일 동안 예수님이 혹독한 시험을 여러 차례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느끼신 것이 뭐냐면 시장기를 느끼셨다고 강조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배가 고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배가 고팠다는 건 뭐냐면 인간의 본능입니다. 우린 먹지 않으면 배가 고픈 겁니다. 사람은 먹지 않으면 지칩니다. 탈진합니다. 제대로 먹지 않으면 심지어 죽기까지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배가 고팠다는 것은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어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라는 겁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게 배가 고팠다고 그렇게 성경을 가르쳐줍니다.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약화된 겁니다. 즉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약화된 상태에서 3번의 시험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시험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혹독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정신없이 받았습니다. 그러게 배가 고픈지도 모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험이 끝날 때 시장기를 느끼셨고 그 시장기를 느꼈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의 사람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질문해 봐야죠. 어떤 질문을 해봐야 되냐면 왜 예수님은 40일 동안 시장기를 느끼지 못하셨는가? 왜 느끼지 못하셨는가? 자, 여러분 40일 동안 시장기를 느끼지 못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무슨 힘이 있다는 겁니까? 초인적인 힘이 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신적인 힘이 있다는 겁니다. 즉 물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험 받는데 너무나 힘들어서 너무나 그 많은 시험이 와서 예수님이 시장기를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 또 하나 뭐냐면 그렇게 시장기를 느끼지 못했다는 것은 예수님에게 인간이 갖지 못한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을, 사람의 힘을 넘어서는 힘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그것이 1절에 나옵니다. 1절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와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면서, 광야에서 며칠 동안?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우리가 보여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40일 동안 누구와 함께 계셨다? 성령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과 함께 계셨기에 예수님이 그 배고픔을 이겨내셨다는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 말씀을 우리가 다시 뒤집어 본다면 예수님이 시장기를 느꼈다는 것은 뭐가 떠나갔다는 겁니까? 성령 하나님이 떠나가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왜 3번의 시험을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받은 시험은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시험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3가지 시험을 기록해놨다는 말씀이 됩니다. 즉 예수님이 배가 고팠다는 것은 뭐냐면 홀로 계신다는 겁니다. 홀로 계신다는 것. 왜? 40일 동안 성령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끝날 때 when they ended 끝났을 때 그때는 성령이 떠나가신 상태인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고, 성령이 떠나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간이 갖고 있는 본질, 본능, 배가 고프셨다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예수님이 3번의 시험을 당하시는 것은 하나의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본능과 정신과 육체를 갖고 시험을 당하셨다는 말씀이 됐네요. 고독한 시험이라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 배고픈 사람으로 성령이 함께하지 아니하는 상태, 그 모든 것이 끝난 상태에서 예수님은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그럼 이런 일은 우리에게도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기적이, 성령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확신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데 응답됩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병에서 낫기도 하고 정말로 기대하지 않던 일이 해결되기도 하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신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40일과 같은 기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기도하는데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전에 분명히 일이 해결됐는데 지금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과거엔 성령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성령이 살아계심, 성령의 인도하심을 느꼈습니다. 어떠한 일을 하는데 내 앞서가서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준비하심을 분명히 체험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게 끝났다는 겁니다. 뭘 얘기하는가? 이것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주시냐면 너가 한 인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세상이 주는 시험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이 세 가지 시험을 기록한 겁니다. 그 이전에 성령과 함께 광야에서 수많은 시험을 당하셨지만 성경은 그걸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세 가지 시험을 기록했는데 이건 뭐냐? 우리가 한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믿고 살지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상황에서 당할 수 있는 시험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셨지만 핵전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우리 지난 몇십 년 동안 이런 생각조차 하지도 않았습니다. 들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이제는 이런 얘기 공공연하게 입에서 나옵니다. 핵전쟁 발발한다는 겁니다. 그걸로 지금 서로 주고받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뉴스 보셨겠지만 그 우크라이나에 있는 아이들이 엄마를 떠나서 갑니다. 엄마가 기차 너머로 아이를 넘겨주고 그 남모르는 사람이 알지 못한 그 아이를 받아서 다른 나라로 데려갑니다. 엄마가 슬피 우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21세기 들어와서 어떻게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가 합니다. 세상은 이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상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합니다. 정말로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40일째에 배고픔이 찾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그런 상황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기적이 없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떠난 것 같다는 겁니다. 언제? 배고플 때. 인간이 인간의 본능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인간의 힘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때 그때 우리가 이 시험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성경은 가르쳐 주는 겁니다. 첫 번째 시험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어떻게 시험을 이길 것인가?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마귀가 요구하는 겁니다. 이 돌 떡덩어리가 되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에게 그야말로 식은 죽 먹기입니다. 예수님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분입니다. 돌덩어리 떡이 되는 것 너무나 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말씀으로 이렇게 하십니다. 4절입니다. 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내용이 있는 마태복음 4장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면 떡 먹어야 된다. 너 떡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나 오늘 너가 당하는 시험을 이기려면 떡도 먹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사람과 먹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뭔가입니다. 여러분, 우리 참 이제 한국에서 그 신문을 보면 종종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그 파킹장에서 차 파킹하는 사건 때문에 뭐 여러 가지 그 가십이 뉴스가 나옵니다. 근데 대부분 어떤 내용이 되냐면 뭐 벤츠나 BMW나 롤스로이스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차를 파킹하는데 한 자리를 차지하는데 두 자리를 차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두 자리를 차지하면 다른 사람들이 옆에 파킹을 해도 자기 차를 스크래치 나지 않게 한다는 그런 의도로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차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보다 못한 차를 갖고 있는 사람, 뭐 조그만 차를 갖고 있다든지 하는 사람을 무시한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신체적으로 폭력도 가하고 뭐 말로도 모욕을 한다고 합니다. 예전에 제가 우리가 인구리도 있을 때에 그런 일이 한번 있었습니다. 교회 파킹장에서 좋은 차를 갖고 있는 분이 좋은 차 갖지 않은 분하고 한번 싸움이 붙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람은 왜 그렇게 하는가입니다. 그 사람은 세상의 떡을 먹은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떡을 먹으면 어떻게 자기를 평가하냐면 자기가 갖고 있는 것으로 자기를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차의 가격이 자신의 가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차 가격을 보고 또 상대방을 평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보다 못한 것이 차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거냐면 자기 자신을 물질화시킨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자신을 차랑 동일시했다는 말씀이 됩니다. 자신을 차로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면 세상의 떡만 먹기 때문에 돈으로, 물질로 세상을 또한 이해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의 떡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말씀의 떡은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그저 하나님 말씀 들은 대로 먹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10장을 보면 말씀의 떡이 나오는데 말씀의 떡을 먹을 때 입에는 꿀처럼 다나 뱃속에 들어가니 쓰더라 말씀합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입에는 단 겁니다. 좋은 겁니다. 꿀처럼 답니다. 그런데 그것이 뱃속에 들어가면 쓰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소화시키기가 힘든 겁니다. 그 소화를 시키려면 뭐와 싸워야 되면 자신의 자신감입니다. 자신의 자존감입니다. 자신의 생각입니다. 자신의 어떤 자긍심입니다. 그 말씀과 하나님과 싸워야 되는 겁니다. 지식과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럼 지식과 싸울 때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어떤 자만감을 이기지 못하면 그 말씀은 소화가 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많이 듣지만, 교회를 평생 다니지만 그 말씀이 소화가 되지 않을 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됩니까? 열등감에 빠지는 겁니다. 죄의식에 빠진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듣기는 들었지만 소화가 안 되는 겁니다. 왜? 자신과 싸우면서 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듣고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자신의 어떤 자존감, 때로는 자신의 어떤 그 의지를 한번 꺾어보면 뭐가 생깁니까? 그 말씀이 소화가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소화가 될 때 뭐가 생기겠습니까? 감사가 생기는 겁니다. 상대방을 이해하는 겁니다. 상대방을 용납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환경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기쁨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지만 중요한 건 뭐냐? 그걸 먹고 소화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사순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지금 이거 어려운 시절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이 4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듣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소화시켜야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지식과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의 판단과 싸우셔야 됩니다. 그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면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소화시켜야 된다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순절에 시험을 이기는 내용이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시험은 다음과 같습니다. 두 번째 5절과 7절입니다. 5절과 7절.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7절.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로다. 자, 이제 이건 어떤 말씀? 두 번째 시험을 당하는데 이 두 번째 시험은 뭐냐면 사탄이 예수님께 요구하는 겁니다. 너 나한테 절 한번 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 절 한번 하라는 것은 헬라어 프로스코마이어인데 무릎을 꿇다는 얘기도 되지만 예배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예수님께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가 이 세상에 온 이유를 다 알고 있다. 인류의 구원과 사람의 구원인데 해결하는 방법은 딱 하나다. 너 나에게 예배 한 번만 드려라. 예배 한 번만 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나에게 다 주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성취되는 겁니다. 예배만 한 번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8절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8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제가 이 말씀 한번 설교 중에 해석했는데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 내가 이 세상에 온 이유는, 목적은 인류의 구원이다. 세상의 구원이다. 그런데 나 그거 포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 그것도 포기할 수 있는데 단 한 가지 포기 못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예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나는 예배만은 포기 못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 온 이유와 목적을 포기할 수 있어도 예배는 포기하지 못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제가 이렇게 또 예를 듭니다. 여러분, 명품이 있습니다. 명품이 있으면 짝퉁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해 서울 갔는데 제가 이제 서울 좀 한 두세 주 지나니까 알겠더라고요. 지하철 타면 저게 명품이고 저게 짝퉁인 줄 알겠더라고요. 하여튼 엄청나게 들고 다닙니다. 근데 들고 다니는데 여러분, 명품은 진짜입니다. 짝퉁은 가짜입니다. 그런데 명품하고 짝퉁은 사실 전문가 아니면 구분하기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힘들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가 있는데 진품이 있고 짝퉁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그 천사 중에 타락한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이고 그것은 타락한 천사인데 이것이 우리에게 뭘로 오냐면 짝퉁으로 옵니다. 어떤 짝퉁으로 오냐면 광명의 천사로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무시무시하게 이렇게 뭐 탈을 쓰고 뭐 피를 흘리고 뭐 산지창을 들고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찾아올 때 광명의 천사로 찾아온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광명의 천사가 우리를 찾아올 때 어떻게 찾아옵니까? 복음을 전합니다. 구제를 합니다. 사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광명의 천사는 뭐까지 할 수 있냐면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하고 있는데 그 전쟁 끝낼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평화도 줄 수 있고 화목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광명의 천사는, 이 짝퉁은 우리의 소원 다 들어줄 수 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광명의 천사가, 사탄이 짝퉁이라는 겁니다. 왜 짝퉁이 되냐면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구원의 선물로 주신 것이 교회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설명드렸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구원의 선물로 주신 것이 교회입니다. 그럼 교회는 뭐냐? 예수 믿는 자들이, 구원받은 자들이 와서 예배 드리는 곳입니다. 예배 드리는 곳입니다. 그런데 짝퉁이, 사탄이 가장 원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자신에게 예배하는 겁니다. 사탄은 그걸 가장 원합니다. 그러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을 유혹해서 자신에게 예배 드리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너뜨려야 되는 것 중에 가장 큰 목표가 뭐냐면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러게 사탄은 이걸 참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게 2022년에 사탄의 최대 목표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를 유혹하냐면 예배 드리는 시간을 아깝게 여기도록 합니다. 사탄이 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는 시간에 우리가 얼마든지 다른 일을,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유혹도 한다는 겁니다. 그 예배를 포기하면 다른 것, 큰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유혹도 한다는 겁니다. 예배를 무시하게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그 예배를 무시할 때 교회는 약해집니다. 교회가 약해지면 예배는 약해지는 겁니다. 예배가 약해지면 교인들은 그 다음에 어디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까? 사탄에게 속는다는 겁니다. 사탄에게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단순히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확신하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선물, 교회를 지키는 것이고 예배를 지킨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예배가 왜 중요한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세상을 이기는 것이고
그리고 세상을 이긴 자들에게 반드시 죽음 이후에 영원한 하늘나라와 생명을 확신시켜 줍니다. 이게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내가 비록 가난하고 내가 비록 병들고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과 하늘나라를 확신하게 해주시고 그걸 확신하는 사람은 행복한 겁니다. 기쁜 겁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사순절 동안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을 받는 일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시험이 있습니다. 9절에서 11절입니다. 9절에서 11절.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라고 하였고 11절.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 뭐냐면 사탄이 마귀가 이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너 하나님의 아들이면 저 높은 곳에서 뛰어내릴 때 하나님이 천사를 준비해서 너를 받아주실 것이다. 너를 죽지 않게 하실 것이다. 한번 뛰어내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1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16절에 있는 것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제가 좀 죄송하지만 좀 풀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는데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 뭐냐면 하나님이 제가 의역하면 이렇게 푸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대신 증거를 찾는 것이 하나님 시험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즉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 증거를 찾는 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한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저 높은 곳에 뛰어내려서 하나님이 나에게 천사를 보내서 나를 받쳐주지 않고 내가 떨어져 죽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만족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시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거냐면 예수님은 사탄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나는 너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증거와 증명을 줘서 나를 살려주는 것 나는 너에게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이걸 증명하면 나는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것이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것이 내가 죽든 살든 나는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으로 만족하면 우리는 사탄의 시험에서 벗어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요구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러시죠? 우리가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면 하나님 살아계심이 뭡니까? 하나님 내가 오늘 이렇게 고난과 시련을 당하는데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십시오라고 하면 그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뭡니까? 의심입니다. 불안입니다. 염려입니다. 이때 우리가 오히려 사탄에게 시험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아계심을 증명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원망과 의심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오히려 감사와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으로 만족하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만족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내가 오늘 살아가는 이 상황 속에서 이 입장 속에서 미래도 불확실하고 세상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지만 하나님 그러나 만족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겠습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사탄의 시험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사탄의 시험에 벗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자동적으로 사탄이 주는 어려움과 그 유혹에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희망과 기쁨이 생긴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순절 동안 어떻게 이 시험을 이길 것인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이라고 증거해 주시면 참 좋겠지만 설령 그렇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나는 믿습니다.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입니다라고 만족할 때 우리는 오히려 이 시험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마지막입니다. 13절입니다. 13절.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얼마 동안 떠나니라. 저 말씀 뭡니까? 마귀가 다시 온다는 겁니다. 무엇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냐면 예수님은 40일 동안 시험 받는 걸 한 번으로 끝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40일이라는 의미는 끝이 없다는 겁니다. 끝없이 반복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끝없는 시험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끝없는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대로 3번의 시험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어떻게 이겼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둘째 시험은 어떻게 이겼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예배로 이겼습니다. 셋째 시험은 어떻게 이겼습니까?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살아계심을 나한테 증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 믿습니다 라고 할 때 이 시험을 이긴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40일 동안 사순절을 지킬 텐데 여러분들이 이 사순절을 이 3가지 말씀을 근거해서 지키시고 또 이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